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은 처음에 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에 도착을 했고, 숫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이 에담이었는데, 이곳은 이제 홍해 바다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도착한 목적지는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이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는데, 오아시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마라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그들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신광야였었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총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오늘 성경 1절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난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간들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보냈던 세월 중에서 지난 3개월만큼 그렇게 스펙타클하고 파란만장한 시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 진을 치고 장막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이곳 시내산으로 오게 된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시내산의 위치는 가나안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한참 남쪽으로 밑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여기 있으면은 가나안 땅이 여기 있는데, 시내산은 여기 있습니다.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걸어가게 되면은 약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밑으로 시내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그 모양을 보고 그대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까?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예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시내산에 대한 생각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곳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이죠.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 이 자리에서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이 가운데는 고스란히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장막을 치고 나자 바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시적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시적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처럼 교만하고 목이 곧았던 그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목을 꺾어버리고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무수히 많은 애굽 군대와 병거들이 물속에 수장되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어떤 새인가? 팔레스타인 새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민첩한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새가 바로 독수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의 후미진 곳에 절벽이나 혹은 바위 틈 같은 데다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는 먹을 것을 부지런히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한 번씩 자기의 날개로 부드럽게 이 독수리 새끼들을 쓰다듬어 주는데 그러한 모습은 보통 사람들은 잘 상상하기가 어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 독특한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커서 자라나게 되면요,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 밖으로 새끼를 조금씩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툭 하고 밀고 그 다음에 또 툭 밀고 그리고 툭 밀어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독수리 새끼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참으로 아찔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끼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순식간에 이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날아서 그 새끼를 건져 올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들을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날개를 퍼덕거리게 되고 이내 하늘을 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신의 멋진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이 새끼 독수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마치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이와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겪도록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겪도록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모두 다 끝났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다의 길을 여셔서 그들을 그 바닷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뭘 먹는단 말인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먹고 우리가 여기서 생존을 한단 말인가?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만나가 비처럼 쏟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한 단계 그들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그 경험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원망하며 또 불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반석을 명해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저 무시무시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때에도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배우게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고 모세의 리더십도 함께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마치 독수리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시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새끼로 하여금 자신의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곤경에 빠뜨리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을 겪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식이었고 그 가운데 깔려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서 오늘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언약 체결을 위한 첫 번째 전제였습니다. 즉 이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5절하고 6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 팔레스타인 땅만 속해 있는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온 세계와 우주를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소유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세굴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 그리고 매우 값진 소유물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일종의 보물이에요. 보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 보석, 진귀한 그러한 보배를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처럼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생각하듯이, 자기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애지중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그 소중한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환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조용하게 날개를 아직 펴지 않고 가만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치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피듯이 날아서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내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고난으로부터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셔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절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여기 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이에서 중보하고 중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은혜와 율법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인들, 즉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재하는 중재자, 중보자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중재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민족들이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혼자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돈독하고 그리고 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가깝고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기쁨과 은혜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말은 꼭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루하루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날마다 일상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맨날 내 얼굴이 죽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내 얼굴이 우울하고 어둡고 침울하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를 보고 과연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에이, 저럴 거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지 않겠어요?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 짜증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또 화를 내기를 좋아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나를 보고 누가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니더니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교회를 나가더니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졌다, 늘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내 얼굴에서 환한 빛을 보게 된다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교회 나가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 생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얼굴이 참 밝아요. 얼굴이 늘 환하고 잔잔한 미소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빵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빵집 주인이 이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으시냐고, 얼굴이 전체가 웃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눈도 웃고 있고 입도 웃고 있고 다 웃고 있네요,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말을 했다는. 그래서 이분이 그 빵집 사장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받은 복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 자기 혼자 잘 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받은 복을 흘려보낸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그것을 해몽을 해주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느부갓네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고 느부갓네살을 섬겨 주었단 말이에요. 다니엘뿐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역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 있는 그러한 신분에 있었지만, 애굽 왕 파로가 그 꿈을 꾸고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렸을 때 그 꿈을 그가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장차 닥치게 될 큰 기근을 미리 알려주게 되었고, 그 기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왕을 섬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그 가운데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애굽 왕 바로도 그렇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이와 같은 부르심입니다. 이와 같은 존귀한 부르심, 높은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나의 삶이 제사장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는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960년대 초에 서울 고등법원 원장으로 계셨던 김홍섭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판사라는 직업치고는 자신이 사는 집이 너무나도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집안 살림살이는 고가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사는 집도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또 양복은 늘 입고 다니는 양복을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월급을 받으면 이분은 그 월급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11조 헌금을 뗀 나머지 돈으로 신앙서적과 성경을 항상 많이 샀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죄수들을 만나서 신앙서적을 계속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불우한 사람이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따로 떼어놓은 그 거금의 돈을 그 사람에게 남몰래 전달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판사의 삶은 검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 수많은 정치적인 사건들 속에서 자유당 말기에 큰 세도를 부릴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수락했던 적이 없었고 늘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조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판사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 판사님이 이처럼 모범적인 법조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든 이분은 나눠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주변에게 이렇게 귀감을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주변에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높고 존귀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주님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